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귀에 고막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복된 걸음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시고 낮에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존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고막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복받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지났죠. 어떤 성경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는 마치요 큰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는요 막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절벽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전했는데 이제 조금 성경도 조금 알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좀 알아지니까 마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는요 엄청난 바위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절망감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봐도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없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몇 주 동안 또 은혜를 나누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 말씀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지계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된 그 땅에 가족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눠준 땅에 지계석을 세웁니다. 지계석은 여기까지가 너의 땅이다를 표시하는 그런 돌이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지계석을 주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계석을 세워주셨어요. 여기까지가 너의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각자에게 땅을 나눠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울타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는 지계석을 세워주셨어요. 거기까지가 에덴이에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자꾸 지계석을 옮기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융통성을 두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난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서 지계석을 좀 더 밖으로 옮겨 놓으려고 그래요. 거기까지 내 땅이야. 거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계석을 옮기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길에 서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스탑 이래요. 막 길을 가다가 스탑.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봐. 옛적 길이 어딘지 살펴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선한 길이 어딘지 살펴봐.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지금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들었었어. 그러니까 옛적 길을 다시 살피고 거기로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6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어서 옛적 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세상 변했어요. 하나님 당신도 변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은 안 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지계석을 자꾸 옮겨놓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개 지계석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주기도문이에요. 이건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버그 요르 문답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이 개혁교회 뿌리, 장로교회 뿌리, 바로 이 뿌리가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데, 기독교 강요는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신경,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주기도문. 이게 지계석이에요. 이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해야 그것이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된대요. 돈이 많아야 된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북한에서요, 탈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처음에 너무 좋아한대요. 방을 하나 주면은 그 방 하나 맨날 불을 켰다가 껐다가 북한에 없었던 이런 불이 켜졌다 꺼졌다, 따뜻한 물이 나왔다 찬물이 나왔다, 있을 수 없는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살다 보면 똑같다는 걸 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래요.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 어제 교제하면서 라오스는요,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한 달에 그냥 월급 100불 받으면 보통 받는 거래요. 근데도 그들은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대요. 왜요? 경쟁이 없으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한 달만 그 사람들이 와서 살면요, 1년치를 한 달이면 다 번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번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길이 어떤 길이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거예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사람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하느냐, 여기에 너무 우리는 매여 살아요. 거의 종이에요, 종 수준.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기도에는 상이 있어요. 해본 사람 알아요. 기도해보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상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에 따라 상이 다르거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불안해요. 상이 없거든요. 그 상으로 살아가거든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기도해보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상이 있는데 사람의 상 기대하지 마라. 사람이 칭찬해주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저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 기껏 들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기도해 보아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여기 만나주신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연초에 신년 사경을 통해서 성막 세미나를 했습니다. 성막 세미나의 목적은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문을 들어가서 앞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떡상과 등잔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곳이다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곳, 거기가 지성소예요. 성막 기도의 결론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우리가 초점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데 전심으로 찾아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전 통성 기도가 좋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가 좋습니다. 관계없어요. 성경에는 통성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통성 기도의 대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에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이요, 대답도 안 하고 가세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해요.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워요.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거 마땅하지 않아? 나 못 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른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주님, 맞아요. 저 개 맞아요. 내 개들도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사양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고쳐주세요. 통성기도의 대가셨어요. 묵상기도의 대가는 누굽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죠.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어요. 유출병 있는 자는 주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소리 없는 함성이 있어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요. 뭐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유출병자입니다. 말 못하잖아요. 아픔을 품고 주님의 뒤로 와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가서 순식간에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이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대는데 그 중에 누구라고 하면 누가 나옵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누군가 내 옷가에 손을 댔다. 여인이 엎드립니다. 접니다. 여러분, 묵상기도의 대가였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속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왔던 여자죠. 통성기도의 대가, 묵상기도의 대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저울질하는지가 어찌 너의 마음을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기도는요,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전 통성기도 좋습니다. 전 묵상기도 못하겠어요. 그래요?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전 통성기도 시끄럽습니다. 전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묵상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성막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십계명의 기도도 있고요, 사도신경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길대로 가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는 주기도문은 두 곳에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 나와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간결하게 나왔고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 공중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저 공중이지 저건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란 첫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곳에 계신다. 초월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분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나랑 똑같은 분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이 전혀 다르신 초월자이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타자. 절대 타자는 뭐냐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긴 했어요. 주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분의 가르침도 알았어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이제 새벽까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그래서 밤이 맞도록 내 잡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딱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 배 두 배 싣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넙적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뭡니까? 예수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팔아서 빚도 갚을 수가 있고 먹고도 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어부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나보다 더 잘 아는, 바닷속을 아시는 하나님. 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타자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껏 했자 하나님 이런 분 저런 분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손바닥에 놓고 하나님 요건 좋아해, 요건 싫어해,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놓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다면 그때는 꼭 꼬꾸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럴 때는요, 초월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또 한 가지는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요,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고 그래야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빠져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빛을 주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하늘에 비를 주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같죠.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꾸리고 또 통장도 저금도 하고 또 뭣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만일 1분만 태양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 우리를 인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는데 1분 동안 없어진다? 순식간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흑암으로 순식간에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인력이 안 보여요. 태양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것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요. 태양풍 속에서 어마어마한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이런 원자력 같은 그런 선이 얼마나 옵니까? 그런데 다 오존층이 자기장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살아가요. 진짜로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그 바닥에서 뭐 내가 일하고 뭐 내가 살고 안 하면 못 살고 내가 해라도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때는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이 복 주시면 살고 복 안 주면 못 삽니다. 우리는 내가 일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일해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그럼 나 죽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러나 더 놀라운 은혜, 이런 거예요. 인생은요 90.99.9999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내가 땅에서 활동하는 거 0.00001도 안 되는 삶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의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 자꾸 내 힘이 99%, 하나님 뭐 1%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우리 아버지. 우리예요.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예요.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비전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분열시켜요. 우리가 분열되면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들의 모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면 다 나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가 가져온 것은 우리를 나눠버려요. 우리를 해체시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속에 살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죠.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가 에덴이에요. 에덴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곳이 바로 거기가 우리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은 내 뼈로 만들었고 내 살로 만들었으니까 당신과 나는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서는 진정한 에덴이 만들어지고 최고의 평화로움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이 겁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곳. 우리는 수많은 약점이 있고 수많은 실수도 하고 수많은 수치스러움이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땐 다 덮어주는 것. 거기가 에덴이고 그 에덴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면 수군되지 않는 거예요. 수군. 저 사람이 저렇대, 이 사람이 이렇대, 저 사람이 저러다 돌아왔대,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식들이 이렇대 저렇대. 이거 없는 데예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수치스러운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 나와보세요. 다 숨기고 살아요. 그걸 알아도 덮어주는 거. 누가 저 사람 이렇대 그러면 입 다물어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저 사람 자식이 이렇대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덕스럽지 못해. 이런 곳, 여기가 우리의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예요. 우리는 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로 다 분열이 돼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나의 미래밖에 몰라요. 나만 잘 먹으면 돼. 전쟁 일어나도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만 사는 세상이 있어요? 나만 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가 되면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져요. 다 우리가 되면요,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친구가 되고 친척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뭘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경쟁해서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가난한 나라들은요, 왜 라오스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으냐면 똑같아요. 가진 게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빼앗아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린 지킬 게 많아요. 빼앗을 게 많아요.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나오시면 우리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져야 돼. 천국 가면요, 우리들이 되기 때문에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부가 왜 가까워요? 부부 사이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40억 남자 중에 하나를 뽑았고 40억 여자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만난 것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서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인 데가 부부예요. 근데 천국에는 부부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의미가 없어져요. 천국은요, 부부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천국 가니까 그렇게 모두 다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시작. 또 이렇게 해보시다. 당신은 나의 분신입니다. 자, 시작.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 그래서 우리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자, 세 번째는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 원래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요, 원래 원문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맨 처음에 딱 나와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그래서 초점이 사실은 아버지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기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생명의 기원을 나에게 주었어요. 나로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낳은 후에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빠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빠와 아들 관계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면은요, 뭐 자식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도 뗄 수 없는 끈끈하고 정말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시장에서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찾아 헤매요. 우리 딸. 알고 보니까 딸이 멀리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서 서로 연결이 됐어요. 만났을 때 부모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얘야, 미안하다. 아이는 이미 이렇게 50이 다 바라보고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붙들지 못했어. 펑펑 우는, 여러분, 그런 이산 가족들 보지 않았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악해도요, 자식에 대해서만은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아버지가 악해요. 근데 자식에 대해서만은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떡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 야, 돌멩이나 먹어라. 이런 부모 없고, 아빠 요새 고기가 땡겨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뱀 잡아줄게. 이런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원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자식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욕먹으면 가서 막 부모에게 따주고 막 당신 이럴 수 없어. 이러지 마세요. 이해는 충분히 해요. 여러분, 남의 자식 욕하지 마세요. 부모 욕하는 거 똑같아요. 부모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은 동일해요. 분신이에요, 분신.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해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어 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다.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고 그 배에서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생각하시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나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내 기쁨의 전부야. 저들은 나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슬프게도 하고, 나를 분노하게도 만들지. 땅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존귀해. 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은 나의 기쁨이야.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 구원이 어떻게 완성돼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책임지는 게 구원이에요.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넘어져도 난 너희를 책임진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자식을 생각하면요, 어때요? 여러분,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자식 생각하면 막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지 않아요? 부모들은요, 항상 그렇답니다. 세상 떠날 때 자식을 향해서 얘야 미안하다 그렇대요. 미안하다. 다 해주고 나서도요, 미안하다.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요, 세상 떠나면서도 모든 걸 다 주고 나서도 얘야 미안하다 이러고 세상 떠나요. 자식 생각하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돌아서서 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쫙 펼쳐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린 지금 기껏했자 2024년 요거밖에 몰라요. 4월 7일 요 날밖에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펼쳐놓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왜 저런 걸 주셨습니까? 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요, 좋은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골라주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이게 창세기가 아니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너 내 아들에, 너 내 아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너 내 아들에, 너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런 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왜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이제 수지 맞았어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열려져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천성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장애인이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 눈에는 완전한 자식이거든요.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자꾸 나가야 돼. 자꾸 나가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사랑한 만큼 복을 받아요. 사랑한 만큼. 요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황태자, 유명한 황태자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재산이 2,400조 정도 된대요.
2400조래. 비교가 안 된대요. 무슨 테슬라 누구니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 나이가요 85년생이에요. 1985년. 이제 겨우 40, 49, 40이라, 39, 40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왕자가 되면 무하마드 빈 살만이죠. 그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할아버지에게는 손자가 1000명이 돼요. 1000명. 부인이 몇 명 있어서 거기서 나고 그래서 1000명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무하마드 빈 살만이에요.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27번째 왕자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요, 그러니까 빈이란 아들이란 뜻이고 살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살만이에요. 빈 살만. 그런데 그 아버지도 부인이 3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빈 살만은 3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걸 잘했어요. 너 점심 먹을 때는 아빠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다른 아들들은 가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이러는데 엄마가 꼭 이 아들에게 아빠랑 점심 먹어라. 오늘 아빠랑 밥 먹었냐? 너 그리고 아빠에게 물어보아라. 아빠의 말을 들어라. 처음에는 아빠가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니까 와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얘가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빈사람만이 안 갔어요. 그럼 엄마한테 아주 혼나는 거예요. 네가 아빠한테 점심을 안 먹었다고. 아빠 곁에서 아빠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된다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점심마다 먹었대요. 대학을 가는데 다른 아들은 다 외국으로, 주로 영국으로 거기는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들은 너 외국 가지 마. 너 국내에 있는 대학 들어가. 그래서요, 국내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빠 곁에 있는 거예요. 아빠랑 친해져요. 아빠랑 의논해요. 아빠를 배워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왕위를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줘요. 그 다음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그 아버지가 80세인데 빈살만은 다음 차기에 황태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옴시티 이런 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빠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해라. 하나님과 점심 식사 같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황태자가 되는 거야. 그 1000명의 아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제 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은 우리 아버지하고 가까웠어요. 학교만 갔다 오는 아버지 방에서 놀아. 항상 뭐를 먹고 있어요. 어떤 날은 빵을 먹고 어떤 날은 우유를 마시고 별걸 다 먹어요. 그럼 저는 그거 얻어먹느라고. 얘야, 나 한 입만 줘. 싫어. 아이고, 얼마나 얄미워요. 형도 아빠한테 달래. 근데 나는 우리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 생각하느라고. 아빠한테 가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1년에 연중 행사야. 그러니까 쩔쩔매면서 아빠 저도 빵 사줘요. 그러면 아빠가 우리 아버님이 사줬어요. 근데 자주 못 가겠더라고. 저는요 맨날 얻어먹었고 우리 아이는 내 동생은 맨날 풍성하게 살았고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왜 더 자주 가지 못했을까? 더 자주 갔으면 나도 우유 맛있게 먹었을 텐데. 또 우유를 사면요 꼭 하나는 초코우유, 하나는 그냥 흰 밀크예요. 근데 초코우유가 얼마나 맛있어. 내가 동생한테 야, 한 번만 바꿔 먹자. 싫어. 전 초코우유에 한이 맺혔어요. 아니 초코우유 2개 다시 사달라고 그러지 왜 얻어먹으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을 것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보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기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